오늘 나 그대로 살며 거류민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손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번 주에 복음 통일 선교 주간으로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고,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또 통일에 대한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었고요. 오늘 주일 또 이틀에 걸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처음엔 떠났었죠. 그래서 하란까지 먼 여행을 떠났다가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이상을 더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하란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이끌어 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했는데 마침 그곳에 기근이 닥치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와 깊은 신앙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위기를 느끼고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누이를 빼앗길 뻔하고 자기 누이와 애굽 왕이 결혼할 뻔한 그런 사건 등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이후로 쭉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부 대부분을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곳에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라곤 나중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그 막벨라 굴 그 조금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로 그곳에 이제 정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나중에 그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러 갔다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 인생간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왕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지만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자기의 인생은 나그네 또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러면 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 시대 이제 최강국으로 주변에 굉장히 주변을 두렵게 하며 그렇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쭉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쭉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 이후로 이 유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10개의 지파는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또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되고, 또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또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 또 다른 나라들로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았을 때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지중해, 이란, 중앙아시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1948년에 다시 지금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영토 없이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그러면 성경은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다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당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표현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잠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될지를 또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나그네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그네라는 단어,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고, 또 아까 거류민이라는 단어도 잠깐 나왔고요. 또 비슷하게 외국인이라는 표현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자기 집이 아닌 곳에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것, 즉 더부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집이 저 하늘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얹혀 사는 그런 거류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은 낯선 곳, 낯선 문화 가운데 낯선 언어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이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디아스포라다, 또 거류민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향해 우리는 나그네고, 나는 디아스포라고,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고 거류민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목사가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교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나그네요, 디아스포라요, 외국인이요,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장막에 거주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며 장막에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 땅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본향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민족이니까 우리가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디아스포라고 외국인이고라고 하는 말이 쉽게 공감이 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에서 내가 왜 여기서 거류민이고 내가 왜 외국인일까,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라라는 건 좀 내 삶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왕이면 좀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뭔가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그네로 살면서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하는 데서 오는 약간의 갈등과 긴장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장막에 거주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막에 거주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자가가 있거나 내 집이 있어서 안 된다, 혹은 뭐 돈을 많으면 안 된다,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아까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는 왕으로 있고 자기는 성전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그러나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뭐 왕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가 장막에서 비록 살기는 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디아스포라와 거류민과 우리가 외국인처럼 살면서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집의 형태가 무엇이냐, 혹은 우리가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막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삶의 모형을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라면 아마 광야 40년의 삶이 아주 딱 맞는 그런 모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그들이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즉시로 장막을 걷고, 그들이 밥을 먹다가도, 그들이 잠을 자다가도 기둥이 움직였다, 불 기둥이 움직이거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자기들이 자던 장막을 걷고 곧바로 하나님을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 자체가 주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정욕이나 자기 원하는 것들을 자기 욕심에 휘둘려 살 수 없는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삶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나 혹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않고 뭐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 예라건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 같은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왜 똑같은 레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왜 우리는 이런 뒤치다꺼리 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 살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정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설령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발견한 한 내용인데요. 여러 곳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걸 찾아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이어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이상이어야 되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는 다녀야 되는 게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데요. 그러면 외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중산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퐁피투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면 좋고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외식을 할 수 있고 환경 문제를 자기 집안일 이상으로 민감한 사람, 이것이 중산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미국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거 네 번째, 테이블에 정기적으로 비평지를 받아보는 이런 잡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리는 중산층의 기준과 또 기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층 이상이어야 되고 자동차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예금액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다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외국 다른 나라들,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런 나라들에는 중산층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 한국 사회의 인식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아직도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물질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에 이처럼 이런 물질적인 세상 세계관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고하게 자리가 잡고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20절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써 있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요, 로마서가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가 BC 167년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BC 31년에 로마의 내전이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싸울 때 이 전쟁 가운데 빌립보에 있는 시민들이 아마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큰 공을 세워서
그래서 특별 명령이 내려졌는데 뭐냐면 로마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이지만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자체적으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이 누리는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은 특별 권리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너의 정체성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또 다른 로마의 속국 식민지에 있는 다른 불쌍한 백성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너희가 그것을 너의 정체성 삼고 그것이 너의 자랑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로마의 시민권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시민이기 전에 그래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기 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시 살아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건지 간에 우리의 재산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의 직책이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디아스포라요, 우리는 외국인이요, 우리는 거류자라는 것.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장막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잠시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여기에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삶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뒤에 덧붙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4절에 등장하는 거류민은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거류민의 다른 표현들은 역시 또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그들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는 온 세계 가운데 다 흩어져 살면서 서로의 존재를 잘 모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UN 본부에 경제사회부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경제사회부 안에는 인구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2020년 이민 자료에 따르면 자기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 인구가 지금 2억 7,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왔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 유민들은 지금 중국 후난성 쪽 그 서부에서 그들이 흩어져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일부는 메콩강 삼각지대인 태국, 라오스, 미얀마까지 이 고구려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또 삼국시대 때 제일 먼저 망했던 백제 유민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백제의 문화를 전파하고 그들이 일본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런 역사가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있었을 때 당시에 여러분 조선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약 2천만 명이 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일본에 종속된 이 기간 동안 이 조선 사람들의 총 5분의 1이 해외로 흩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강점기에 함경도와 평안도에 살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일본의 수탈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만주와 사할린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나중에 이 만주 지역을 다 이렇게 테이크 오버한 후에 그 땅을 개간시키기 위해서 이 조선 사람들 중에 전라도와 경상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만주 땅을 개간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총 2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1931년 만주사변이 있었고 37년 중일전쟁이 있었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있었을 때 일본은 조선인들 중에 조선 땅에 사는 많은 조선인들 중에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일본 쪽으로 데려간 혹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71만 4,787명이 있습니다. 또 이 전쟁터로 군인으로 강제로 끌고 간 조선 사람이 36만 5,263명이나 됩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일본 강점기 때 시베리아의 벌목공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무려 50만 명이나 됩니다. 벌목공들 중에는요, 나중에 이 러일 전쟁 때 스탈린이 뭐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벌목공으로 간 조선 사람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사 한 19만 명 정도가 또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고려인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하와이, 쿠바, 멕시코 뭐 소개를 하려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 흩어져 갔는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한국 제외 동포는 총 732만 명입니다. 중국에 258만 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미국에 22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에 85만 명이 살고 있고 유럽 전체에는 73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구소련권, 유럽, 중동, 기타 여러 국가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도 정말 많은 수의 인구가 흩어져서 외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도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까지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총 숫자가 215만 명입니다. 그중에 170만 명은 외국 국적이고요. 20만 명은 최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중에 25만 명은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직 절차가 밟지 않아져서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배우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25만 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중에 215만 명 중에 근로자로 온 사람이 46만 명, 결혼해서 정착한 사람이 17만 명, 유학생 14만 명, 저와 같이 외국 국적 동포가 35만 명, 기타 외국인 58만 명 해서 총 215만 명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72만 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44만 명, 인천에 14만 명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외국인으로 와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핍박 속에 억울하게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국 땅이 외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 만만한 곳, 쉬운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15만 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국인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이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그룹이 있죠. 이들은 바로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5년에 고난의 행군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UN 통계로는 33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탈북민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볼 때 이 북한 사역 종사자들은 몇 명이 죽었느냐고 보냐면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중국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식량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북한 지역이 너무 기근이 심하다 보니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때부터 이렇게 남한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탈북자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인권 단체들, 또 교회 단체들, 선교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의 숫자는 약 3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연간 3천 명씩 들어오다가 김정은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국경 지역을 통제하면서 현재는 약 1년에 1,000명 정도가 남한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 남한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남한 땅에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탈북민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요, 이 한국 사회가 통일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들이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체제 가운데 살다 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약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같이 거주하지만 한동안은 그들이 오랫동안 몸에 배워와 있던 어떤 삶의 방식, 습관,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착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우리 백성들이, 우리 남한의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친근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정말 복음을 접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탈북민들을 단순히 어떤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탈북민을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전도는 이미 실패했다고 각 교회들에서 이미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구제가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재정 위주의 지원은 오히려 탈북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들을 접근하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진짜 마음으로 품어주는 일, 그리고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같이 기도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핍박받고 그리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거류민으로 살면서 정말 어떤 많은 억압에 씨름하며 살고 있었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땅에 또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정결법 중에 너희 밭에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면 안 된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민들을 위한 몫이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 중에 이런 11조가 있어요. 매 3년마다 내는 11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11조의 용도는 매우 명확했는데요. 그 3년에 한 번씩 별도로 걷는 이 11조는 반드시 잘 저장해 두었다가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비록 주었지만 떠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외국인들, 거류민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그 11조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소송이 붙었을 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들 사이에 소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류민들을 사랑하라고 했던 이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 그게 우리 본문이었죠. 레위기 19장 34절을 통해 거류민들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 몸에서 난 자식처럼 여겨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너희 땅에 약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이방인과 디아스포라들과 그런 외국인들을 잘 챙기고 법을 공정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고 그들을 잘 섬기는 것,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법만 딸랑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선 물론 다른 죄들도 지어야 되지 않겠지만 이 땅에 보내신 약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거류민들, 디아스포라들, 노동자로 온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탈북민들, 이들을 잘 돌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남들 돕고 이런 거 잘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민들,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 마음을 담고 우리가 그들을 뭐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띄게 하시는 분들,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돕거나 돕는 게 여의치 않으면 그들을 돕는 기관에 우리가 후원을 하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드시 그들을 도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가운데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늘 하고 있는 상번째 회막기도 가운데 옛사람을 벗는 기도부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기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물질 중심적이고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이 땅에서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불안하고 마음에 여유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에서 벗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영적 정체성이 희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땅의 거류민들과 나그네된 자들의 아픔을 모르거나 때로 외면하고 살았던 무관심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이유, 내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사는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이 땅에 거주하며 그는 장막에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공을 세워 로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다른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나그네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참 정체성을 로마 시민권에서 찾지 마라. 너의 삶에 유익을 주고 너희를 편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거기에서 너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재산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가 거류민과 디아스포라와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거류민으로서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 분명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따라야 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도리와 법도를 따라 살 것인지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국가적인 어떤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거류민으로, 디아스포라로 너희가
외국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렇게 살며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는 부모 세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장막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받으며 살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을 로마의 시민권에 찾지 말라. 너에게 편의를 주고 너에게 유익을 주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 때문에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너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아가게 될 분명히 너희는 나그네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류민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게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자꾸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에 불과하다는 걸 머리로 너무 잘 알지만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외국인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장막에 거하는 자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정체성을 나에게 늘 심으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하나님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주여 나의 정체성을 딴 곳에서 찾고 있다면, 내가 마치 무슨 주인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면 주여 여기서 끊어내기를 원하고 이제 돌이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당신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훈련시킨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즉시로 떠났습니다. 나는 조금 더 멈추고 싶고 나는 조금 더 이곳에 머물러 있다 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정욕이 결국 내 영혼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려면, 거류민으로 살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정욕과 싸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정욕을 다스리고 내가 그것을 정복하도록 내가 싸우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몇 번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우린 삶의 마지막까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며 이 정욕과 이 싸움 가운데 내가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떻게든 이 싸움 가운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태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 논리 때문에 누구의 말에 손짓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철저하게 내 육신의 어떤 정욕대로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정욕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며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예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지만 하나님 주는 생각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욕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한 그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될 때면 만나만 먹겠나이다. 지금 내가 장막에서 살아야 되면 장막에서 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그러면 기어 기꺼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나그네가 맞습니다. 나는 이 땅의 고립인이 맞습니다. 나는 디아스포라가 맞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이곳에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머물며 살아야 될 곳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놓고 바벨탑을 이 땅에 쌓아두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모든 보석과 보화를 저 천국에 쌓아두기 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국인,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거류민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 안의 그 정욕을 깨없으며 그 정욕들과 싸우며 정욕들을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보리라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심는가
그날에 우린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어서 우리 세 사람을 입는 기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장막에 거하는 자처럼 살기 원합니다. 상급은 하늘에서 받고 봉화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겠다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마음 주신 일을 위하여 아끼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거류민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거룩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변의 나그네와 거류민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영혼과 온전한 정착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여러분들 이 주변의 외국인들만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도 디아스포라로, 특별히 바벨탑의 어떤 그 범죄 이후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만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무려 750만 명 정도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85개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국 땅에도 외국인들이 215만 명이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땅의 외국인과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면 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가 그들의 귀한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하거나 값싼 노동력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을 꺼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굽 땅의 노예로 살며 신음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선 너희가 이 주변 가운데 내가 보낸 그 거류민들을, 외국인들을 분명히 너의 몸처럼 아끼고 너의 자식처럼 여겨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류민들을 다 품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눈에 띄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들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분들에게 후원하며 적어도 무관심하며 나는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치부하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우리의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이웃들로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우리 모두는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바벨탑 사건 이후 우리 전 세계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죠. 한국 사람들만 해도 무려 750만 명이 185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은 어떻습니까? 무려 210만 명이나 되는 215만 명이 한국 땅에 들어와 살고 있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민을 온 사람들도 있고 결혼하기 온 사람들도 있고 유학을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많은 인식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 있으면 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거나
그들을 쉽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욕하고 인간 이하에 대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저 백제 시대, 고구려 시대부터 외국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 인민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자 디아스포라자 외국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거주민들, 하나님 단기 체류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한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의 소중한 생명들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명의 귀한 영혼들로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문화가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하나님 정말로 잘 대접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 속에, 재정의 힘든 가운데 그들을 돕기에 살아가는 많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약 33,000명이 되는 탈북민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참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 있지만 실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같은 언어라 해도 문화의 차이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일할 때 근로 문화의 차이 때문에, 기업주나 직장 동료와의 견해 차이 때문에 어떤 갈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해서, 또 그들이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무엇보다도 탈북민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통일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또한 이 통일민들을, 이 탈북민들을 편견 없이 받으며 정말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미래 세대를 함께 갈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 한 동포이자 한 민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온 사회가 같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정착하며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이 땅의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995년 이후로 33,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너무나 귀한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 정착하는 걸 너무나 힘들고 잘 부적응해서 하나님 어울리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살뜰하게 챙길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때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가족을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중국에서 여러 곳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던,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와서도 똑같은 편견과 하나님 아픔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까? 주여,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탈북민 하나님 정말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그들을 잘 받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교회가 적고 탈북민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계속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교회로 인도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더 많은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장치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가서 같이 어울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한국 사회가 하나님 품어주되, 특별히 한국 교회가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이 땅 가운데 탈북민들이 받는 이 종착금을 사기치고 그들을 어떻게 우려먹고 그들에게 착취하는 많은 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진로를 나눌 수 있고, 정말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한 귀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 붙여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잘 정착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 가정 가운데 얻은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들의 불면증으로 하나님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을 놓고 하나님 그들의 씨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재반 시설들이, 하나님 어떤 교회들이, 성도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어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곳에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비준비하시니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기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기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국 사회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통일이 과연 올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역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북한 땅에 먼저 2,0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들어오며 핍박을 피해 2,000교회 대부분이 남한 땅에 들어왔고 대부분의 성도가 남한 땅에 들어오게 되어 지금의 남한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남한에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건 다 북한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북한은 이미 막혀 있고 그러나 교회들이 다 말살되어 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구루터기 교회가 남아있고 여전히 지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저 땅이 어떤 땅입니까? 130년 전에 평양 대부흥과 원산 대부흥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교회가 세워진 곳들이 다 헐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지만 언젠가 그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옛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모아 저 북한 땅에도 저 메마른 땅에도 비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한국 성도가 저 북녘 땅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 저 북녘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130년 전에 먼저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 북녘 땅에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 땅이 아닙니까? 저 평양을 향해 선교사들이 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그게 영적으로 세워지며 충만했던 땅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땅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 땅에 비를 내려 하나님 구원의 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놀라운 하늘의 비가 하나님의 그 비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은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소망 있는 땅이죠. 주여 더 많이 하나님 가슴을 부어잡고 그 땅을 향해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주여 그 땅을 향해 아버지의 눈이 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 그 땅을 향해 아버지의 심장에 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 주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아파 있는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하나님 도와 하나님 길을 내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저 북녘 땅에도 있고 저 중국 땅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지요. 이 남한 땅에도 그리고 이 중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 중국 땅에 노예로 팔려간 탈북했다가 브로커에게 속아 성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비가 와 마침내 그 메마른 곳이 해갈이 되며 다시 메말라 있는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저 북녘 땅과 또 하나님의 비가 필요한 많은 곳에 그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이 시간들을 이겨내며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다리는 당신의 하나님, 메마른 것 상처난 그 마음으로 당신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중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이란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버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여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아버지 이 자들을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며 비가 내릴 것을 소망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메마른 곳에 기도하며 있는 당신의 그것들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마 하나님, 이의 생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비를 소망하며 이 시기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을 위해 애타게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정말 그 영혼을 위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그 부흥의 날을, 비가 오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